반갑습니다. 다 구면이신 것 같아. 예, 제가 우리 엘피스 오케스트라 소문 났더라고요. 극동방송에도 출연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손찬영 목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잘 봤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감동됐어요. 우리 오케스트라 때문에. 나이 먹은 성인들도 아니고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오케스트라 보고 아주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올로 목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건강하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아까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도시 대도시에 큰 대형 교회도 능력은 뭐 수백 배 수천 배 충분하지만 실천을 못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대도시를 생각하면은 여기가 소도시고 시골이죠. 그런데 커피값을 아껴서 아프리카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이따가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시고 또 설명도 들으시겠지만 정말 아비규환이에요. 아프리카 제가 가서 빵 공장 세운 곳은 케냐인데 지금 이제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이런 여러 나라에 빵 공장을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빵 공장이라고 하고 지역 나라를 지명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홍릉제일교회의 성도들이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다른 데에서 모은 빵공장 건립기금하고 다른 홍릉제일교회 그 빵공장 건립기금은 얼마 전에 재난이 왔던 모로코 있죠. 모로코에 빵공장을 세워주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빵공장 위원장님도 모르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행사에 갔는데요. 모로코 선교사 네 분을 소개를 하면서 모로코에 빵공장을 세워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마침 홍릉제일교회에서 빵공장 건립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네요. 모로코에 세워주세요. 그래서 모로코 세우는 거를 여기 손찬양 목사님하고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도록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로코의 수많은 생명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죽어갔는데 그곳에 빵공장을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아프리카 케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케냐에 빵공장을 세우러 갔을 때 정말 아비규환이고 눈물을 제가 2번을 흘리고 뭐 한 거가 좀처럼 제가 눈물을 안 흘리는데 아프리카에서 2번 눈물을 흘렸어요. 빵공장을 세우고 김바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새벽 제단을 쌓고 매일 5시에 이제 칠흑같이 어둡죠. 뭐 가로등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둘이서 후라시 랜턴을 들고 그러고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드리고 그러고서 하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서 빵공장에 가서 빵을 만들고 옥수수 빵, 밀가루 빵도 아니에요. 밀가루 빵은 최고급인데 그 밀가루는 살 수도 없고 그나마 옥수수 가루를 못 먹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빵을 만들고 빵을 몇백 개를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달라고 우리 선교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조그만 학교 운동장에 모아서 아이들 줄 세워서 빵을 나눠주는데 빵을 받고 뒤로 이렇게 숨기고 또 빵을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쟤들이 팔이 10개라도 10개를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빼짝 말라서 항상하게 뼈만인데 배가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누르면 뻥하고 터질 것처럼 풍선처럼 부풀는 배야. 그래서 우리 조규보 선교사에게 그 케냐 지부장에게 아니 못 먹어서 저렇게 뼈만 항상 남은 애가 물로 채운 거야. 왜 저렇게 배가 올챙이 배처럼 볼록해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목사님 쟤들이 죽기 직전에 복수가 차서 죽기 직전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빵을 나눠주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정말 살이 없고 뼈만 항상한 애가 배가 볼록해. 죽기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 손 이거 뒤로 숨기고 또 달라고 그럴 때 속으로 하나님 쟤들 손이 10개라도 빵을 주고 싶어요. 2개밖에 없어서 2개 주는데 어떤 아이는 빵을 받아서 후다다닥 먹고 안 받은 것처럼 또 줄 뒤에 가서 했는데 여기 옥수수 가루가 잔뜩 묻은 거야. 그런데 안 받은 것처럼 또 그래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래 그 아이들한테 빵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55개국의 나라의 빵 공장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빵 공장 위원장님이 정말 성결교단의 큰 어른이시고 한데 기꺼이 빵 공장을 세우는 일에 위원장으로 그 사역을 담당해 주시기로 하셔서 지금 홍릉제일교회가 이제 7호 빵 공장을 세우시기로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6호까지는 대도시의 이런 교회들이 빵공장 건립기금을 냈지만 홍릉제일교회 교인들을 손찬양 목사님 비롯해서 교인들이 커피값을 아껴서 빵공장을 세운다는 거가 너무너무 저는 정말 감동이고 여러 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홍릉제일교회 교인들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일 하셨어요. 돈으로 따질 게 아니고 지구촌 끄트머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이들이 고통받고 굶주려서 죽어가니까 왜? 아프리카 지역에 비가 안 오기를 2년 이상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풀도 안 자라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동물들이 죽어가는 거야. 풀 뜯어먹을 풀이 없으니까. 얼룩말도 죽고 얼룩말 떼도 죽고 기린들도 죽고 막 소가 물소 들소 이런 풀 뜯어먹는데 수천 마리가 광야에 그냥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하고 있는 거야. 빼짝 뼈만 항상해. 걔네들도 먹질 못해서 그렇게 준비한데 옥수수가 안 자라. 옥수수도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옥수수 값이 그때 우리가 사서 몇백 포를 사가지고 한 가정에 2kg짜리가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포에 24kg. 그거를 250포를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청년들 동원해서 나눠주고 그 비참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줬는데 거기서 또 막 울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뭐 먹을 게 없는데 마사이즈 프락에서 아녀자들이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선교사가 소개를 하니까 자기들 먹는 염소젖 그 젖을 이런 컵에다가 따라서 VIP라고 귀한 손님 왔다고 대접한다고 그거를 나한테 주는데 이 컵 모서리에 입술 대고 마시는데 파란 새파리가 한 50마리 이상이 붙어 있는 거야. 입을 대는 곳이 안 보여. 근데 속으로 이걸 어떻게 먹지? 근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김바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정말 비위생적인 그 젖을 먹었어요.
아무 탈 없었어요. 그때가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극심할 때인데 저희 호텔 방에서 안 자고 고아원 어두컴컴한 조그만 방을 둘이서 두 목사님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잤어요. 그런데 그 호텔비에 껴서 고아원 아이들한테 염소를 잡아갖고 염소를 사서 그래서 숯불갈비를 구워주게끔 호텔비에 껴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러 교회를 가는데 막 늑대 울음소리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울음소리가 떼우 울음소리가 막 짐승들 울음소리가 들려. 그래서 물었더니 하이에나의 울음소리래. 하이에나. 어젯밤에 염소 잡느라고 피냄새를 풍겼잖아요. 피냄새를 맡고 하이에나 떼들이 온 거예요. 겁이 나더라고. 교회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그러고서 후라시 비치고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정말 비참한 것이 또 벌어지고 막 눈물을 펑펑 쏟게 한 사건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굶주려서 배고파서 죽어가니까 엄마들이 그 고통받고 막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고통받는 그 어린아이들의 죽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엄마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독살해서 죽여. 그리고 자기가 자살해. 그런 거가 지구촌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누가 저한테도 또 보내줬는데 눈물이 펑펑 나요. 웬만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일까? 너무너무 배고프고 고통받으니까 아끼는 마음에서 너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죽자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고 자기가 죽는 거. 그런 게 아프리카에 너무나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을 저에게 아프리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아프리카 빵 공장을 세워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렵고 가난한 이에게 돕는 거는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꽃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빌려드렸어요. 크게 꽃드렸어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늘 큰 축복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다음에 여러분께 넘치도록 흔들고 또 넘치도록 꽉꽉 넘치도록 축복 주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축하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실 축복 감사합니다. 홍릉제일교회 주실 축복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보면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하고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저 단 지파 이스라엘 북쪽의 끄트머리에 헬몬산에서 이렇게 만년설 그 눈이 녹아서 그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콧물이 나와서 제가 쿨쩍거리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갈릴리 바다는 또 그 물을 흘러서 사해 바다로.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배도 타보고 다 본 거예요. 사해 바다도 가서 둥둥 뜨는 그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는 나무들도 우거지고 생물도 새들도 많이 놀고 그 다음에 배드로 물고기를 버릇해서 물고기도 많아. 그런데 사해 바다는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무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안 살아. 말 그대로 죽을 사자에서 사해 바다야. 죽은 바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가 왜 그러냐? 갈릴리 바다는 나누어주고 착한 바다. 나누어주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숲도 우거지고 생물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새들도 많고 그래. 근데 사해 바다는 나눠주질 않아. 전혀 나눠주는 게 없다 보니까 죽은 바다가 되고 아무것도 생물이 살 수가 없는 바다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 뭐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셨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넘치는 사랑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가 없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신 거예요. 영원히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못 박혀서 창으로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 하면. 그런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볼까요? 대형 교회 주일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성경책을 들고 그렇게 하고 교회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교회 마당 뜰에 누가 있었냐면 노숙자 한 사람이 깡통을 들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밥 사 먹을 돈을 달라고 구걸했어요. 대형 교회 뜰 앞에서. 그런데 한 사람도, 놀라운 거가 한 사람도 그 노숙인에게 돈 주고 들어간 사람이 없어.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목사님께서 신임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을 소개하겠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막 그 수많은 교인들이 박수를 친 거야. 환영한다고. 그런데 단상에 단으로 이렇게 딱 올라서시는 그 목사님 소개한다고 하는데 봤더니 아까 노숙자야. 교회 뜰에서, 교회 마당에서 구걸하던 노숙자야. 허름하게 다 헤어진 모자와 찢어진 옷을 입고 단상에 올라서는 노숙자야. 그걸 보고 박수치다 말고 침묵이 흐르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 신임 목사님이 딱 단에 서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내가 노숙자로 변장해서 여러분들을 봤다. 근데 오늘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안 담겨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빈 껍데기 예배.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에 사랑의 가치는 다 담겨 있어요. 사랑이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 예배가 되도록 오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면 천사의 말을,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한마디로 세상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시끄러운 잡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은 우리가 못할지라도 여기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거는 시끄러운 잡소리다.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방언을 한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대단한 능력이죠. 그 다음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가치 없는 거다. 무가치한 거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건 빈 껍데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내어서 불사를 당할 선교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 무가치한 거다. 세상 속된 표현을 빌려서 재미난 표현 할까요? 여러분들이 떡볶이 이런 거 알죠? 꽝이다 이거, 꽝. 응? 내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내 몸을 선교하는데 불살르고 당해도 화형당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다. 무가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적인 사랑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적으로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유 조건 없는 사랑.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안 구원해주고, 누구한테는 비를 내려주시고 누구한테는 햇빛을 주시고, 나쁜 사람한테는 햇빛 안 주고 비도 안 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뭐라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도,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런 부모님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해요.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은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절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모든 것, 천사의 말이든지 방언이든지 또 세상의 지식이든지 예언이든지 모든 비밀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든지 또 구제를 하는 것이든지 선교하는 것든지 모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제대로 제 가치가 발휘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베풀면 내 이름 나게끔 하고, 내가 베풀면 신문에 나게끔 하고, 내가 베풀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모든 것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거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 왜?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잠언 말씀에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세상에 지으시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한 음식점에 두 젊은이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 한 사람은, 한 청년은 음식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한 청년은 일을 하다가 늦어서, 시계 보니까 많이 늦었어. 그래가지고 후다다다닥 서둘러서 막 음식점으로 뛰어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음식점 앞에서, 입구에서 어떤 노파가, 할머니가 탁 붙잡아. 젊은이. 그리고 탁 붙잡아. 왜요, 할머니? 그랬더니 여보게, 젊은이, 이 꽃 한 다발 좀 팔아주게. 이 꽃을 팔아야 내 죽어가는 딸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 꽃 좀 한 다발 팔아주게.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지갑을 꺼내서 5만 원짜리를 탁 드렸어. 그리고 꽃을 받아서 들어갔어. 그때 들어가자마자 기다리던 친구가, 너 이 꽃 이 앞에 할머니한테 샀지? 안 보고 어떻게 알아? 야, 빨리 가서 물려.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그 할머니한테 죽어가는 딸도 없고 수술받을 딸 없어. 빨리 가서 꽃 주고 돈 도로 받아. 그랬더니 이 청년이, 꽃을 산 청년이 종업원한테 컵을 2개를 달라고, 사이다 한 병 달라고. 그래가지고 컵에다가 사이다를 딱 따라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축배를 들자. 아, 너 미쳤어? 지금 빨리 가서 할머니 도망가기 전에 꽃 주고 돈 뺏어오라고, 돈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웬 축배야? 너 정신 나갔어? 그랬더니 꽃을 산 젊은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죽어가는 딸이 없어서 축할 일이고, 수술 받을 딸이 없어서 축할 일이고, 그러니까 축배를 들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유치원 애들한테도 물어도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겠는가? 어떤 사람의 그 사랑을 받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런데 영어로 얘기하면 뻗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대형 교회에 그 수많은 교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데, 교회 마당에 뜰에 앉아서 깡통을 들고 구걸하는 노숙자에게
돈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요즘에 기독교인이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너희가 입술로만 립서비스하지 마라. 혓바닥으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사랑해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 사랑하고 뭐 하나님 사랑해요, 뭐 누구 사랑해요, 뭐 하지. 그건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하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할 수 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너를 어떻게 구원하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사랑해야 돼. 나눠줘야 돼. 미국에 브로드웨이라고 미국 번화가가 있어요. 아주 번화한 데인데 신발 가게, 대형 신발 가게가 있어. 아동용품 코트도 팔고 신발도 팔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앞에 한 겨울에, 추운 겨울에 한 여인이 그 신발 가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쇼윈도 앞에 한 10살 정도 되는 남자 꼬마아이가 맨발로 추위에 덜덜덜덜 떨면서 추운 겨울에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휘컴한 발로 추위에 덜덜덜덜 떨면서 그 신발 가게 안에 쇼윈도를 눈이 꿰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말고 꼬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그 쇼윈도 안에 뭐가 있니? 왜 그렇게 꿰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니? 그렇게 물었더니 꼬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 신발, 따뜻한 신발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꼬마 손을 잡고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부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신을 신발하고 양말하고 코트도 준비해 주시고 그 전에 큰 그릇에 뜨거운 물 좀 타올하고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 꼬마를 데리고 뜨거운 물 가진 그 그릇을 가지고 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무릎을 꿇고 그 꼬마 발을 씻겼어요. 그 시커먼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타올로 닦고 그리고 따뜻한 양말, 털 양말을 신기고 털구두를 신기고 그리고 코트도 입히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꼬마를 딱 끌어안고 얘야 이제 안 춥지? 그랬더니 꼬마가 아줌마를 이렇게 올려 쳐다보고 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꼬마가 입을 열어서 아줌마한테 이렇게 아줌마 하나님의 아내이세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그렇게 꼬마가 아줌마한테 물었어요. 그 아줌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단다. 가난한 자가 울부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겠다고 그러셨어요. 숨소리까지도 다 듣겠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안 도우면 저주받는다고 성경 말씀했어요. 선을 많이 베푼 자는 요한계시록에 생명의 부활로 선을 베풀지 않고 악을 욕심내고 악을 베푼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선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세상 끝날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저주받고 심판받는 부활로 나올 거예요?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 죽도록. 어떻게? 주님께서 또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끔찍히도 죽고 못 사는 내 몸뚱아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봐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앨범 책을, 단체 사진을 꺼내. 아니면 홍릉제일교회 야외 예배드린 단체 사진을 꺼내봐. 그러면 누구부터 찾아? 자기 얼굴부터 찾아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똑같아. 자기 얼굴부터 찾아. 저도 그래. 또 명단을 드려. 교인 명부를. 그러면 누구 찾아? 자기 이름 찾아, 자기 이름. 그래서 주님께서 끔찍히 사랑하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뚱아리처럼 사랑해라. 내가 죽고 못 사는 아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내 몸뚱아리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그랬잖아.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래. 그 엄청난 600개가 넘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마사키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하신 거야. 눈에도 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고 있는데,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감에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건 절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절대 안 받으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을 줄 알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알면서 오셨잖아요. 저 같으면 죽을 줄 알면 안 가. 응? 계산하는데, 젊은 아이들 얘기를 좀 조금 빌려서 할게. 젊은 아이들 뭐라, 통밥이라, 통밥. 통밥제에서 내가 죽을 줄 알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다. 그게 계산적인 사랑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 알면서, 십자가를 지실 줄 알면서도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매스컴 통해서 어린아이들도 이 어린아이들한테, 야, 사랑이 명사니 동사니? 사랑이 명사니 동사니? 그럼 동사라고 대답해요. 왜? 사랑은 분명히 명사예요. 근데 왜 사랑이 동사라고 그래? 동사라고 한 까닭이 뭘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근데 왜 동사라고 그래? 사랑은 실천하기 때문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행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실천하셨어요. 행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행하셨어요. 실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함이다. 사랑은 실천이다.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것 같이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 사랑이야. 계산적인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그렇게 머리 굴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성적인 계산, 머리로 굴리는 사랑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그 가슴으로 하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아픈 자, 이 병들고 아픈 자, 외로운 나그네,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보살피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셨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25장 31절 32절에 보면 복받을 자들아,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유업으로 받으라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착한 자들에게. 응?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살핀 착한 형제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엄청난,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 그런데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반대로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벌로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받았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가 돼? 복받을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들 외면하지 않고 보살피면 주라고 그랬어요. 주라. 베풀어라. 그럼 내가 흔들고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되갚아 주겠다 그러셨어요. 주세요. 어려운 이들.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으로 베푸시면 흔들고 넘치도록 자자손손 복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엄청난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시골에 농부가 그 부인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남편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남편 농부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하루는 그 예배당에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어요. 새 전도사님.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가 10년을 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뺀들뺀들하고 교회 안 나가는데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 전도사님 묵고 있는데 노크를 탕탕탕탕 밤에 했네. 밤중인데 막 통통통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왜 무슨 일로 나를 누가 이렇게 깨우나 하고 불을 켜고 가보니까 그 교회에 안 나오는 뺀들거리는 그 남자 신랑이 와서 전도사님하고 깨우는 거야. 아니 왜요?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저 좀 빨리 옷 입고 따라 나와 보세요. 그래서 옷을 대충 입고 그리고 후라시를
그 농부가 가지고 있어서 쫓아갔더니 그 집 닭장 있는 데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 닭장에 후라시를 탁 이렇게 비추는데 보니까 어미닭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다리 밑에서 삐약삐약삐약 하고 노란 병아리 몇 마리가 나와. 뭘 저런 걸 보라고, 이건 뭐 보통 있는 흔한 일인데 뭘 저걸 보라고 밤중에 자는데 깨워서 불러나 그랬거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어미닭이 푹 쓰러져 죽는 거야. 그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쓰러져 죽는데 피가 흘러. 그러면서 농부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어미닭이요, 알을 품어서 부화할 때가 곧 되니까 너구리가 와서 살을 파먹는데도 끝까지 알을, 새끼를 곧 부화될 병아리를 위해서 견딘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그래서 이제 새끼가 부화되니까 탁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설명.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라고 오늘 밤에 사건을 익혀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사님 또 남편 댁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물까지 쏟으면서도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저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기 위해서, 나기 위해서 끝까지 견뎠듯이 십자가에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견디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다. 그날 밤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대. 예수 믿게 됐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 기도가.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말 못하는 닭도 자기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곧 알에서 깨어날 그 병아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살을 뜯겨 먹으면서까지, 너구리에게 뜯겨 먹으면서까지 견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못하면 어떡해? 사랑해야죠.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본이 되는 홍릉제일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우리 손천양 목사를 비롯한 여러 성도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실 거예요. 아멘. 네. 이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 맺을까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나눠주는 걸 기뻐하라고 했어요. 예.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와 또 10장에는 이태리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9장에는 다비다라는 요파 근처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 그 다음 10장에는 이태리 군대 백부장 고넬료,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도행전 9장과 10장의 그 공통된, 그 두 사람의 공통된 거는 뭐냐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단다. 나눠주고 베푸는 착한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천사를 보냈어. 고넬료에게.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끔 하는 것이 이단에게 처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를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다비다 여제자에 대한 걸 보면 그 다비다 여제자가 죽었는데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빨리 모셔서 이 사건을 보도록 베드로를 모시자 그래가지고 요바로 오게끔 베드로를 모셔서 사도 베드로. 그런데 그 여제자들이 그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시체를 눕혀놓고 울면서 평소에 이 다비다가 옷 같은 거니 뭐니 이런 걸 쳐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많은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했다고 사도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 사도 베드로가 다락에다 그 여인을 다비다를 눕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여인의 착한 행실과 선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시 그 여제자가 살아났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그 선한 착한 행실을 하는 거를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다가 꼭 여러분들 기록을 해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착한 일 한 거.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사랑의 빵공장을 세우게 한 일. 하늘나라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됩니다. 홍릉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실 거예요. 확실히 믿으시고 바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신실한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선한 일을 베풀으셔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혀로 입술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셔서 오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늘 저희들 살아서 숨쉬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오로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선한 행실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